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자, 형아, 지난주 배웠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하나? 짠! 기억나는 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도 기억 안 나? 복습. 자, 지난주에 이거는 누구의 편지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가 있었어? 반모섬에 가 있었지? 왜 가 있었지? 유배당한 거야. 그치? 유배당해서 그때부터 맨 처음에 시작을 뭐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의 계시를 받아서 지난주에는 사실 어떤 많은 내용이 나온다기보다는 서론에 가까운 거야. 실질적인 내용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더 중요하겠지. 서론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서론은 보통 사람이 만나자마자 안녕? 너 어떻게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약간 오늘 때는 말씀이니까 확실하게 해둔 거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누굴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로 적어서 어디로 보내라고 그랬냐면 모든 교회에게. 이 편지의 수신인은 모든 교회들이야.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교회들이 나와. 자, 보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에베소는 이 당시 여기 보면 여기 있네. 자, 봐봐 여기 지도가 있지, 그치?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어. 그럼 보면 여기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하고 여기 밑에 반모 있지, 그치? 이렇게 지명들을 얘기한 거야. 그럼 질문할게. 그럼 이 요한계시록은 요 당시 요 지명한테만 보는 편지인가? 아니면 다른 그게 있을까? 다른 거? 다른 그게 있겠지. 다시 말해, 여기 나오는 하나하나의 교회들은 여러 가지 근대부터 지금까지 교회들의 모습을 축약적으로 하고 있어. 다시 말해, 우리가 여기 하나의 7개 중에 하나의 모습에는 들어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교회라고 생각하고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7교회 중에 한 가지 유형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아니면 복수로 걸리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딱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걸리네, 저기도 해당되네, 저기도 해당되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이 찔릴 준비를 하세요. 네?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7 금촛대. 지난 시간에 아빠 좀 잘못 얘기한 게 있었는데 7 촛대가 금촛대가 있는 위치는 정확히는 성소야. 지성소는 한 번 더 들어가 있어. 아빠가 나중에 이제 오늘 어차피 지금 이게 이 성막의 모형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막의 모형을 갖다 놓고 보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이분이 누구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행위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대. 우와, 행위도 있어. 그리고 열심히 있어 없어? 있어. 참아. 인내 참아. 그 거기다 끝난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대. 보니까 의 없이 막 이런 것도 있어. 주님 편에서 하는 약간 베드로 같은 스타일. 아빠가 베드로 쪽에 제일 가깝거든. 우얼 받으면 그냥 눈 앞뒤 안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낼 것과. 그러니까 가짜 사도, 다시 말하면 뭐 배도된 무리들 이런 것들 파네. 그럼 여기까지 딱 보면 어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치? 근데 또 있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심지어 게으르지도 않아. 아니, 이런 사람을 누가 건드려? 그치? 여기까지만 보면 거의 완벽했어. 근데 마지막에 뭔지 알아? 여기 훅 들어오는 게 있는데 아빠는 처음 여기 에베소 교회부터 딱 찔려. 왜 찔린지 보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대. 책망이 에베베잖아, 에베베. 잘못한 게 있다는 거야. 좀 전까지 다 잘한 거 얘기했어. 거기서 끝났으면 우와 했을 텐데 하나 훅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망할 게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누구에 대한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이 사람이 이 모든 좀 전에 얘기했던 걸 다 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든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고 뭐 이런 거 시험하고 막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까지 않았어. 근데 그 모든 것에 나왔던 원동력은 딱 하나야. 예수님 보면 하트가 뿅뿅.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한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버렸대. 다시 말해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해왔는지에 대한 동기는 사라진 채 행위만 남은 형태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사람들이 이게 분별하기가 정말 힘든 건데 난 하던 거 다 했는데 나 말씀 맨날 읽는데 그치? 나는 뭐 기도 맨날 하고요. 제가 뭐 다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나 안 사랑하잖아.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봐. 훅 찔리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다시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시비를 걸던 그 장면으로 가야 돼. 이때가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야. 그래서 미리 순수 밥을 물고기를 다 구워 놓으시고 밥 먹인 다음에 따라 길을 가시는데 베드로와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묻냐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쉽게 대답하지 않고 거의 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께서 제가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다. 이렇게 한 거야. 예수님이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되는데 몇 번을 물어봐? 3번. 3번을 물어보지? 그럼 베드로는 첫 번째야 그냥 그렇다 쳤어. 두 번째 물어봤어? 아 예수님께서 날 확인하고 싶으신가 보다. 근데 3번째 물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잖아? 찔려서 죽을 것 같은 그냥 지금 솔직히 차라리 죽이시죠. 거의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거 다시 지금 이거 그게 그냥 아빠로 오버랩 되는 거야. 네가 처음 사랑을 뭐라 이게 그냥 남한테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오늘 처음부터 세게 나오지 그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회개할 거 우리가 회개라는 주제에서 자꾸 나의 죄 이걸 생각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너 회개해야 돼. 그러면 그러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맞나? 사실 모든 죄의 시작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 죄를 질까 안 질까? 못 져요. 그 부분에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모든 신자들은 이런 경험을 만약에 없다면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뭐냐면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내가 즐기던 게 별로 즐겁지 않아. 뭔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신자들은 이 공통점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즐기두고 나를 즐겁게 하던 거를 했을 때 동일하게 즐겁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 뭔 말이냐면 옛날에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즐겼던 걸 예수님 거듭난 이후에도 한번 가서 사람의 습성 때문에 비슷하게 가서 해보려는 행위를 하거든. 그때 와 역시 이 맛이지 이런 느낌이 난다면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라고 의심해 봐야 돼. 뭔 말이냐면 아빠가 겪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느낌에 거기에 가면은 예를 들어 어느 특정 어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죄악된 친구들이 잔뜩 있는 곳에 가면 옛날엔 너무 즐거웠어. 근데 지금 어떤 거잖아? 마음속에서 불편해.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에 서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즐겁게 해주던 게 그렇게 즐겁지도 않아. 그리고 누가 자꾸 눈치가 보여? 예수님 눈치가 자꾸 보여.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이러고 서 있는 것 같아. 그럼 신경 엄청 쓰이지. 그럼 여기서 제대로 정신 박힌 주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아이고야 내가 정신 못 차렸네. 아이고 내가 정신 못 차렸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하면서 어떻게 돼?
툴툴 털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 그럼 예수님께서는 참 인애의 왕이신 게 안아주죠. 기다렸다가. 근데 잘 들어. 그 자리에서 하시는 그 고요한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 내가 옛날에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심에 화인을 맞아. 그리고 다시 과거로 가는데 이 예전보다 더 7배나 더 더러워져 버려. 아예 가는 거야. 훅 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장담하면서 그랬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겠지. 자, 여기도 뭐라 그래? 자, 너의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이 처음 행위가 뭘까? 하영아, 처음 행위를 가지래잖아. 지금 회개하래잖아. 처음 행위를 가지래. 근데 잠깐만요. 행위를 말씀하시면 아까 전에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행위 있던 사람이었어. 근데 행위를 가지래. 이 행위는 뭘까? 처음 마음 뭐? 처음에 했을 때 어떤 마음? 다른 말로 아까 좀 해가지. 사랑하는 마음. 이게 그니까 여기 행위라고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그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뭘 가지라는 거야? 그 사랑하던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촛대를 옮긴다는 건 구원이 계속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아니요, 잠시만요. 아니 예수님,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도 용납하지 않고 사도들아 하던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는데 구원이 탈락된다고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 쓸모없어. 그치? 근데도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한번 보자고. 도대체 아빠가 니골라당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네이버에다 한번 쳐보자. 세상에서 니골라당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아빠 찾았기 때문에 여기 있네. 자, 니골라당 읽어드릴게요. 라이프 성경사전.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일파.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다. 즉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한 거고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특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가르쳤던 자들이다. 다시 한번 물어봐. 예수님 믿으면 뭔 짓을 해도 구원받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 아니야? 요즘 현대교회 소위 말해 구원의 확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일반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그거야. 물론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 그 당시 니골라당이 했던 것처럼 오직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모든 짓을 해도 된다고 말한다면 그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모든 짓을 하는 게 있는 거야. 모든 짓을 하는 게 있는 거야. 아빠 그랬잖아. 눈치가 보인다 안 보인다? 예수님의? 원래 제대로 된 신자는 예수님 눈치가 보여. 그럼 모든 짓을 해도 될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원래 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야? 다시 말해.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 이게 현대교회에 있을까 없을까? 자, 여기 니골라당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미워한대. 그럼 저들의 말이 맞아 틀려? 틀린 정도가 아니지. 미친놈들이지. 아니 막말로 진짜 100만 배 후퇴해서 저들의 말이 맞다고 치자.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 아니 해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못 그래. 어떻게 그래? 니골라당이 뭔지 이제 처음 배웠지, 그지?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지금 이긴다는 표현을 써서 그럼 이긴다라는 건 싸움이 있다는 얘기지. 어디에 있을까 싸움이?
싸움은 신자의 바깥에도 있을 수 있지만 내부에 있는 싸움이 가장 큰. 자기 자신, 마음속에 고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또는 믿음이 있다 왔다가 불신이 왔다가 그런 것들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잠시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알죠? 구원하겠다는 거야. 구원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쭉 진행되는 거야.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에 있단 말이야. 탈락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꼴에 들어가야 돼. 그 꼴은 어디야? 생명나무 먹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사실 여기가 완료 시점이지. 다시 말해 현재 진행형이야. 당신 지금 완전히 구원받으셨습니까? 죄악 완전히 없어지셨어요? 아니죠. 우리가 그 진행 과정에 있는 거야. 알겠어?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흰 옷을 빠는 자들. 옷은 더러워질 수 있다 없다? 의복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빨아야지. 어떻게 하얘가 밖에 갔다 온 다음에 신발 어떻게 했어? 신발이 마침 또 하얀색이었지, 그지? 그 하얀색을 어떻게 했어? 뭐 묻은 게 바로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이라고 그러는 거야. 흰 옷. 흰 옷은 뭔가 더러운 게 조금만 묻으면 보여 안 보여?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티나니까 닦아내야 돼. 근데 그 흰 옷을 자꾸 방치하면 어떻게 돼? 느리끼리 해서 나중에 회색 옷을 말버리지. 그때부터 이게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보여 안 보여? 다시 말해 흰 옷은 신자의 거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야. 너 근데 뭐가 묻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바로 빨라는 거야.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지, 그지? 같은 얘기지. 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 궁핍은 거부의 반대말이야. 어저께 아빠한테 물어봤잖아, 얘가. 아빠 거부가 뭐야? 부자. 그럼 그 반대말이 뭐야? 궁핍. 가난한 거.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겪을 거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 부류의 교회에는 고난과 환난이 예비되어 있는 거야. 그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뭘 준대? 생명의 관.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지금 봐봐. 야단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없지. 왜 그럴까? 잘해서? 서머나 교회의 특징 자체가 고난이야. 그래? 그러면 고난받는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딴 데를 안 봐. 두 가지밖에 없어. 고난받다가 타협해서 아예 가버리거나 그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뭔지 알아?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증명이 된 자들이야. 그럼 예수님이 그걸 가서 뭐 애배배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럼 뭘 해야 돼? 잘하고 있는 애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독려해 줄 필요밖에 없지, 그지? 뭐라고 그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생명의 관을 줄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너 이겨라.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거야. 라고 뭐야? 격려밖에 없지. 처음부터까지는 격려밖에 할 수 없어. 왜? 너희들 잘하고 있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애끓는 마음이 느껴져. 그치? 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야. 버가모는 그 당시 페르가몬 신전, 다시 말해 사탄의 회당, 아예 사탄의 신전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곳이야. 굳이 말하면 사탄의 헤드쿼터 같은 곳. 거기야. 버가모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말씀의 검이 좌우의 날선검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거든.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빠가 했단 말이지, 그지? 응?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인 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그치?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 자,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사실 들으면서 책망할 부분들이야. 왜냐면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해당되는지 확인했으면 아이고야 나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야. 그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을 읽을 때는 항상 그걸 깨달아야 돼. 나를 체크해야 돼.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대. 자,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잠시만요. 발람. 자, 리와인드 돌려야겠네요. 발람, 발락. 발람은 뭐였냐면요. 자, 여기 보자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느니라. 아, 발람 누군지 기억났다. 발락이 사주해가지고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고 그냥 신접한 자였어. 굳이 말하면 한 무당 같은 여러 신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도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데 하나님의 100% 선지자는 아니고 그런 사를 딱 스카우트 해갖고 저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약간 빠진 상태에서 부른 거야. 발람을. 왜 불러? 야,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해야 되는데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주라고 발락이 사주를 걸었어. 다시 말해 이 발람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통칭하는 모든 거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의의 싹. 다시 말해 더러운 돈, 그놈의 돈 때문에 하나님 팔면서 주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들을 통칭하는 거야. 오케이?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그럼 뭘 조심해야 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다른 말로 하면 트랩, 함정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 똑같은 니골라당. 아까 나왔지 뭐야? 뭔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그게 니골라당이었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두 개가 다른 걸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어. 자, 뭔 말? 우리 알 수 있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지금 발람 뭐라고? 발람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리고 뭔가 교통이 있어. 근데 발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분명히 이게 인과 동시에 뭐를 사랑하냐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위치를 사랑해. 사실 한국 교회가 WCC를 끌어들였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왠지 알아? WCC를 왜 데리고 왔는지 알아? 그 당시 교회 목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들어봤지? 아, 한국 교회가 이제 이렇게 컸는데, 세계적인 그런 행사 했을 때 가서 형님 노릇도 하고, 뭐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뭔가 한 자리 하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발람의 마음이야. 그 당시 막 회담할 때 그 증거 자료로 다 있어. 사람들 많이 다 봤을 거야. 그런 개소리 짓거리다가 어떻게 한 건지 알아? 발람의 자리로 간 거야. 문제는 말이야, 이 발람이 그 자리로 갈 때 심지어 당나귀가 경고한다고. 아니 생각해봐. 사람이 살다가 당나귀가 경고하면 이게 심각한 얘기잖아.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던 멍멍이가 망망하다가 야, 너 그러다 죽어. 걔가 말을 했다고 생각해봐. 걔가 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자꾸 그러다 죽는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생각해봐. 우리 주변에 지금 당나귀가 별로 없잖아. 개들이 많잖아. 개나 고양이가 냐옹 인개나 너 그러다 죽는다 이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우와 이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 근데 이 발람 이놈은 당나귀를 패고 앉아있어. 당나귀가 그러잖아. 왜 때리냐 그러잖아. 기억나지 그지? 그래 거기야. 그러면 다시 말해 이 발람 같은 것들이 뭔 짓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먹여? 우상의 재물을 먹여. 지금 카톨릭이랑 짝짝꿍해갖고 아주 그냥 왜 그런 건지 알아? 불의에 쌓여. 돈, 명예. 아이고 참나.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 니골라당의 교훈. 한 번 믿으면 알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지금 아예 딱 그냥 해놓은 거야. 딱 보고 있으면 요즘 이래도 그냥 설마 우리 목사님이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지금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신자 여러분께서 나도 아니고 너 동고주도자도 아니고 누구만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제사장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요한한테 시켜서 쓰고 계신 그분. 그럼 나도 지금 누구 의지하는 거야? 예수님. 지난번에 누가 나한테 댓글을 달으셨다고.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얘기할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언급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야. 사람이 설교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100% 처음부터까지 순도 100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까 하니까 아니야. 지난 시간에 사실 그 댓글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파갖고 마음이 아팠다기보다는 혹시 내가 진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면 어쩔까라는 걱정을 했어. 왜 걱정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잘못된 거면 한두 명 보내는 게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 보내버리는 걸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떡해? 그럼 나 하나 지옥 가는 건 그렇다 치는데 수천, 수만 명 보내면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을 머릿속으로 순간했냐면 그래 맞아 성령의 계시를 받는데 틀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 댓글을 보고 어떤 댓글을 보고 그래서 잠깐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난 악령의 인도함을 받은 건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뭐 어디까지 마음이 왔냐면 나 멈춰야겠네 라는 생각까지 온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누구를 의지했을까? 하나님 제발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 사람이 많이 맞는 거면 내가 틀린 게 확실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시에 뭐를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냐면 댓글을 쓰는 자의 마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야. 그 본질의 중심이 뭐인가를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깜짝 놀랐어. 자기가 엄청 높아. 자기가 신앙 지식이 엄청 높아. 그 관점에서 보니까 나는 별거 아닌 거야. 그러면서 저것도 틀렸네. 왜냐면 뭔 말을 한 거냐면 아빠가 금초대 위치를 지송서라고 매기한 게 틀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뭐냐면 저걸 틀리게 하려면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거야. 그러면 사실 지식의 영 근본인 성령께서 틀릴 리가 없거든. 얼핏 거기까지 맞는 말이었어.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된 거야? 와, 나 그럼 관둬야겠냐는 생각을 한 거야. 이 생각을 했어 실제로. 그러면서 약해져갖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주면서 뭐를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 성경의 저자들도 똑같은 실수들을 했대. 질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쓴 제자들도 서로 말이 안 맞아. 맞아. 저번에 누구는 읽어서 알고 있지. 누구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서 또 다르게 얘기하지. 여기서는 몇 개를 두 개라 하나에서는 세 개로 두 개고 세 개고 막 그것도 안 맞아.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을 집필한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했으면 딱딱 맞아야지.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성령은 그 사람의 허술하고 틀리고 하는 측면까지 그대로 쓰시는 거야. 거꾸로 또 얘기하면 이 성경을 번역하던 자들에게 이거 고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거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런 유혹이 엄청나게 있었을 걸 아마. 근데 내비뒀어. 왠지 알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성령께서 쓰실 때 처음부터까지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지어는 잘못된 점까지 같이 드러나. 근데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나사 빠진 놈을 아빠 솔직히 그렇거든. 인간적으로 그냥 형편없어 솔직히. 근데 그렇게 나사 빠진 놈을 쓰셔도 제대로 쓰셔. 그 도구를 멋진 걸 갖고 해야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지 같은 도구를 하셨는데 제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야? 명필은 붓을 가린다 안 가린다? 원래 실력 없는 사람들이 도구 탓해. 하영이 송하영 이거 뭔 말인지 알잖아. 내가 못하는 건 이것 때문이라고 하잖아. 사람들이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근데 정말 경지를 넘어버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도구를 탓해야 안 돼. 안 돼. 심지어 그 도구가 햇소리를 찍찍해도 그런 것까지 허용해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원래 하고자 하는 그거를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을까 안 얻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갈 수는 있어. 그때 사람의 눈치를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 무너졌겠지. 근데 어떻게 다시 회복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러면서 또 하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이 말을 하는 거야.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 성령 회방죄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구원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 그 사람은 큰일 나.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큰일 나.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아빠가 하는 뭐 이거에 나 건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난 오히려 특히 조심해야 되는 넘버 원, 투가 엄마와 하영이야. 하영이도 마찬가지야. 하영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자기 알게 모르게 방해하려는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 관점에서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어. 옆에서 자꾸 인가지 혈기로 방해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두질 않아. 왜냐면 중요한 일을 지금 지키고 있거든. 근데 자꾸 방해를 해. 그럼 대가 안 될까? 다시 말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안 돼. 나는 이 얘기를 나의 권위를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또 듣는 자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한 끗 차이거든. 나 높이려는 거 아니야. 나 씹어도 돼. 욕해도 괜찮아. 나 진짜 솔직히 내가 말하잖아. 내가 내 존재를 아는데 그냥 거지 같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떤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욕 들어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욕 먹고 싶지 않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을 방해하면 그대로 그냥 구원이 없어져.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하영이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해. 아빠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예배는 처음부터 하영이와 아빠가 같이 진행해왔기 때문에 아빠 혼자서 해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빠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하영이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보여. 그 중요도가 정확히 반반이더라고. 그래서 네가 조금만 수틀리면 너는 바로 치죠.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죠? 그럼 그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거야. 왠지 알아? 특별 보호 감시 대상에 들어간 거거든. 특별 보호 대상과 감시 대상에 들어갔다는 건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과 일치해.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으시다니까. 그 증거가 다윗이야.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 그냥 말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야. 그래서 아빠는 다윗이 제일 부러워. 그래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뭘 주시고 그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 강력하게 사랑해 주시는 걸 느낄 때마다 너무 감사해. 그게 아빠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야. 이해돼? 그래서 우린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처음에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갈게. 어디까지 여기 빠졌지? 버가모 교회. 그렇지. 좀 전에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다 죽여버렸다는 소리야. 그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름을 땄어. 구원. 자, 오늘의 마지막 교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우와 대박. 사랑이 있어. 아까 없었잖아 사랑.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 심지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대. 아까는 줄었는데 지금 막 성장형이야. 와 이런 교회. 근데 문제가 있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 용납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용납함은 참고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거슬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거 말씀으로 봤을 때 아닌데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용납이야. 알겠어?
요즘 사회는 그걸 가리켜. 요즘 사회는. 아빠가 외국어 영역, 수능 외국어 영역을 엄청나게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 최근 들어 그 관용, 막 지겨워 죽을 지경이야. 그 단어의 아류작들까지 해서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가르쳐. 너희도 배웠지? 아니요. 너희들과 달러도 좀 참아라. 아니 그 사회, 시험 보는데 그것 때문에 틀렸어. 틀렸어. 왜냐하면 송하 영이는 성경적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 맞지? 불편하지? 근데 세상은 지금 그걸 가리켜. 괜찮아, 틀려도 돼. 틀려도 돼. 네가 맞는 거야.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지. 사람은 다 다르지. 그러나 여호와는 동일하시느니라. 참된 선이 있어. 그 선의 기준이 누구야? 여호와의 말씀. 거기에 비춰봐서 아니면 아닌 거야. 성경 말씀이 대체적으로 맞다. 그런 말 있어? 없어. 성경 말씀은 대체적이 아니라 무조건 맞아. 100% 진리야. 단 0.001%의 분수문도 없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아. 사람 말은 무조건 다 틀려. 절대 권위가 어디 있어? 여호와께 있는 거야. 자, 용납했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나도다. 지금 배도하는 지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다. 마음에 찔림을 주는데 회개를 안 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침상, 침대에 던져버린대. 어느 경우에 침대에 던질까요? 아프면. 그치?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빠가 그래서 확실하게 한 거야. 확실하게 안 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장차 환난이, 사실 우리는 지금 환난에 들어왔어. 환난 전 휴거는 없습니다. 이미 환난에 들어왔습니다. 환난 전 휴거는 없고요. 환난 중간 휴거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은 환난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거나 그냥 버틸만 해. 근데 지금은 뭐만 있냐면 마음의 부담감과 부대낌만 있을 거야. 내 생업이 위협받고 어떡하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냐면 이 백신을 통해서 아빠가 어저께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어디서 영화 하나 알게 되는데 그 영화는 좀 더 보고 다음 편에 해줄게. 궁금증을 유발해? 하영이 요즘 궁금한 거 한두 개가 아니지. 그거 말해준다며. 그거? 그 뭐였더라? 아니 그거 얘기하면 지금 너무 길어져서 그럼 다음에 너만 따로 가르쳐줄게. 먼저 다른 사람들은 궁금해도 메롱. 하영이의 특권, 먼저 할 수 있는 특권.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조금 보다 말았어. 근데 그 영화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주면 그거야. 휴대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미천을 뛰어서 막 부글부글 끓더니 갑자기 좀비처럼 변하는데 생긴 외양이 좀비가 아니라 생긴 건 사람이랑 똑같았는데 어마어마한 공격성과 폭력성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이게 공포영화이기 때문에 엄청 잔인하더라고. 갑자기 헤드폰 하고 지나갔던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부르르 떨더니 입에서 거품 물더니 옆에 있는 여자를 주먹으로 공격해서 얼굴을 거의 형체를 못 알아보게 만들고, 옆에서 어떤 사람이 미쳐갖고 지나가던 개를 물어뜯어서 잡아먹고 있고. 근데 아빠가 그거 보면서 이거 나중에 올 모습이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아빠가 정리하고 있는데, 아빠가 이 지금 맞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짐승의 표가 이건 아닐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 수정하고 있어. 이 짐승의 표부터. 왜냐면은 이 짐승의 표는 단순히 한 번 딱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쭉 준비 단계부터 해서 진행되는 일련의 시리즈라는 걸 좀 보고 있는 중이야. 다시 말해,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이 짐승의 표의 서막. 확실해. 그래서 그 최종 디바이스가 분명히 인체에 들어올 건데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저께 처음으로 했어. 이미 그 디바이스는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다니고 있어. 핸드폰?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몸이, 짐승의 표는 뭐냐면 인간의 몸을 컴퓨터화 시키는 거야. 뭐라고? 컴퓨터. 전자기기 만드는 거야. 전자기기는 마치 뭐냐면 수신을 받을 수 있는 장치야. 그래서 어떤 특정 명령어가 인급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돼? 공격성을 띠게 되고. 이게 미래에 다가올 일이야.
곧 다가올 일이야. 어저께 그 영화에서 그걸 조금 봤는데 아직 그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어디까지 어디서 그거, 빠져나왔지 지금? 그 관용. 응? 그 용납. 아 용납. 그치? 또 내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노도다. 내가 침상에 던진다고 그랬지? 큰 환란 가운데 던진대. 큰 환란. 큰 환란으로 들어가는, 다시 말해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누구나 하고 하는 가장 첫 번째 다림줄이 뭐냐면 이거야. 방금 설명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여기 힌트를 써주셨어.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던진대? 대환란에 던진대. 환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던지시는 줄 알아? 이게 은혜야. 가서 대환란 겪어서라도 회개하라는 거야. 좋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다시 말해 배도에서 구별되지 아니하면 환란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자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준비한 이유가 무조건 다 멸망은 아니야. 거기에서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어지는 자들도 있어. 심지어 대환란조차 구원할 수 있는 장치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자, 돌아올게. 또 내가 사방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원래 두아디아 교회에 속한 자들이었어. 배도한 교회에 속했었어. 근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 거기 그대로 있어야 돼? 나와야 돼? 한때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으나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거룩하게 끊어내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 우와, 아빠 얘기했잖아. 다스리는 권세. 그냥 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몇 개 골, 그치?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리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권세를 이기는 자들에게 같이 나눠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리비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와, 대단하신 분이잖아, 그치?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오늘 여러 개의 교회가 나왔지. 정리하면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까지 했어. 다음 시간에 할 3장에는 나머지 3가지 교회가 있을 예정이야. 나머지 교회가 지금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가 남은 거야. 자, 그럼 얘기를 한번 정리해보자고.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하나 딱 꽂자면은 딱 하나야. 니골라당. 니골라당 뭐였는 얘기였었지? 한방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소리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정확하게 그냥 이거 갖고 그냥 사람들 할 말 말고 막 성경 막 말씀 뭐 갖고 오면서 네 말이 틀려. 그럼 그렇게 피곤하게 하실 분들은 그 믿음 지키고 만들어 하세요. 근데 예외가 있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열심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가려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심이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는 거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는 정말 맞는 얘기야. 근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하면서 더러운 거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싸그리다. 그냥 그대로 그 믿음 가지고 지옥으로 갈 거야.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다르게 된다니까? 왠지 알아?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니라. 그 말이 사실은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더러운 게 있어. 지옥 갈 놈이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끌어넘쳐. 그래서 그 말 한 거야.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뷰티풀, 훌륭하지. 아름답지. 그러니까 사람이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두 번째 중요했던 거 뭐였지?
대환란으로 던진다라는 경고. 어디에 있었어? 그 이세벨. 이세벨. 이세벨이 뭐냐면 이세벨 현대에 그냥 이세벨 하면은 딱 있어. 뭔지 알아? 캐톨릭. 이세벨이 여자거든. 여자. 많이 들어봤어. 옛날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졌을 때 시집 온 여잔데 왕비야. 그 이제 온갖 가진 더러운 우상 다 들어오고 심지어 이 여자가 이방신의 제사장이야.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맺은 남편은 왕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 온갖 더러운 거 다 들어오는 거야. 나중에 이 여자가 병백인가 어디선가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이 여자의 시체를 개들이 먹거든? 개들이 먹어버렸어. 잡아먹어버렸어.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 때문에.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의 특징은 뭐냐면 더럽고 취약한 걸 주님의 사람들에게 갖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거야. 딱 그게 뭐야? 캐톨릭이지 뭐. 캐톨릭에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캐톨릭에 속해 있었다가 빠져나온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어. 왜냐면 캐톨릭에도 아주 진짜 일편이나마 복음의 조각들이 있어. 왜냐면 그들이 보는 것도 성경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 그럼 그러다가 정말 오리지널을 알게 되고 이게 더럽구나라고 생각해서 빠져나오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뭐라고 아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빠가 결론은 딱 하나야. 사실 아까 좀 전에 결론을 얘기했지만 진짜 결론은 뭔지 알아?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읽어줄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야. 난 너한테 하트 뿅뿅인데 왜 너는 그 모양이니? 난 너만 보면 심장이 뛰는데. 나는 너랑 옛날에 너가 나에게 열심히 있던 그 시절에 나를 보면서 행복해하던 그 시절을 보고 우리의 그 즐거웠던 때를 추억하면서 너를 아직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내가 아닌 다른 걸 자꾸 보고 있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이 안 되면 다 필요 없는 거야. 오늘 이 말씀 많이 했는데 사실 이거 다 필요 없어 솔직히. 아니 그 성경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사실 중요한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끓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애끓는 사랑. 사실 내가 사역을 하고 뭘 하고 설교를 하고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야.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깽가리아 같은 거야. 저 천국에 가서도 뭐만 남지 알아? 사랑만. 이 사랑. 사랑 어떤 건지 알아? 하영아? 사랑은 어떤 건지 알아? 사랑은 나를 희생시키게 해. 희생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 사랑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진짜 열받지만 오늘 저 인간 진짜 저 인간 진짜 뭐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거의 다 거슬리는데 내가 그래도 저 인간 사랑해서 참는다. 뭐라고? 사랑은 그 사람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빠가 하영이 사랑하거든. 알고 있지? 내가 달리는 차를 하영이가 치는 걸 목격한다면 내가 밀어버리고 내가 거기서 죽는 거를 망설이지 않고 결정할 거야. 1초의 망설임도 없을 거야 아마. 진짜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너를 구하고 날 죽는 거를 바로 할 그게 사랑이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로 들어가신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은 전부 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었던 거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갖고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별 방법을 다 통해서 흔드시고 깨고 패고 부셔서라도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회복할 때는 사실 어디에 들어갔으냐면 고난.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거의 궁극이 뭔지 알아?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그럼 원하시면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주님. 정말 진심으로 괜찮습니다. 주님, 내 목숨 원하시면 가져가십시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이 자리까지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내 목숨이 더 귀중하거든. 내가 더 중요하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상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 주 아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안 돼. 주를 가장 사랑해야 돼. 주님이 가장 귀해야 돼. 주님이 가장 소중해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한 내 목숨, 이거 던질 수 있어야 주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순교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자들은 바로 다이렉트로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야. 왜? 증명했거든. 근데 모든 사람이 순교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건 아니거든. 그럼 우리는 뭐를 증명해야 돼? 주님 앞에 대한 사랑. 그러려면 주님 앞에 내 몸뚱아리가 중요하면 어떻게 해? 그게 우상이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던져야 돼. 내 가족이 중요해? 던져야 돼. 내 부모가 중요해? 내 자녀가 중요해? No. 주님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중한 거 없으니 다 가져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괜찮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자만이 정신을 차렸을 때 주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솔직히 제가 가장 찔립니다. 내가 주 앞에 죄인이고 내가 처음 행위를 벌였던 그 부족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부족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첫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갖고 있는 우상을 지금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하나님 부셔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환난의 시작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각자가 주님 앞에 있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던지고 부시고 하나님 버립니다. 오직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 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지금 이 순간도 채웁니다. 주님,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게 무엇이라 생각하니 하나님, 첫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각과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었던 그 순간의 그 기억, 하나님 이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것들 다 버리려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주 앞에 모든 우상을 다 부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니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